우리 지난 시간 우리 28장 15절에서부터 68절에 있는 말씀,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28장은 복과 저주가 있는 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복을 받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저주의 벌에 대해서 28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모두를 불러놓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 언약을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호렙산에서 1세대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세 이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 광야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기적, 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보았던 그 기적, 20세 이하의 사람을 하면 그래도 10살 정도 되면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들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이 언약의 약속,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줄 필요가 있어서 이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1절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에 가면 그 땅에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진중에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또 물을 먹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보았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 그분이 임재하심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40년간 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2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발의 신이 헤이지 않게 하셨고 떡도 먹지 못하게 하셨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게 하셨다는 것. 왜 이런 방황의 생활을 합리화했는가? 보세요. 여기는 떡이라든지 포도주나 독주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광야 4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인 삶을 생활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이들 백성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옷이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닳지 않고요. 신발이 그렇게 광야를 걸어도 닳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이 세상 사람과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른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모든 삶이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또한 너희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7절과 9절의 말씀 보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무찔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바산악 옥이라든지 헤스본 왕 시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배웠으면 이 아낙 자손들 아니, 이 아모리 족속들 아니, 장대한 자손들 아니,
누구도 감히 건들지 못한 그 사람들. 정탐꾼의 말에 의하면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은 아낙 자손 같은 자손이 헤스본 왕 시온이고요. 이 바산 옥 같은 경우는 얼마나 컸습니까? 그 침상이 4m, 2m의 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옥의 철 침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큰 왕 그 도성을 무찔러서 너희들 눈앞에 보는 지금 르벤과 갓과 므낫셋 그 반 지파에게 주었던 그 성읍이 이 성읍이 아니냐? 너네 눈에 이거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저들과 다르게 살았는데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런.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도 어떻죠? 장대한 성이 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 두께가 30m 됐다나요? 그럴 때 역사적 보면 인간의 벽으로는 뚫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이 벽에 앞에 딱 있다고요. 근데 이들에게 이 힘을 주신 말씀은 이 바산왕 옥이라든지 헤스본 왕 시온의 그 성들이 이 여리고 성과 같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여리고 성을 돌 때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단 건너편, 바로 이 아모리 왕, 이 시혼과 바산왕 옥, 이들을 물리쳤을 때에 그 역사함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제 모세가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지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하다는 일들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모든 사람을 불렀어요.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이 언약의 갱신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럼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보니까 두령과 지파들과 장로들과 또 유사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과 유아들과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과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자들까지 이 언약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애기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이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나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표만 체결한 것 아니. 사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야 우리 하나님 우리 그 장엄함에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대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다 말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그 말씀을 받은 거나 같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할 소리 그걸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말씀해 주고 성막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 돌비를 만들어 주셔서 안겨주셨을 때는요. 이들은요 소리만 듣고 웅웅하는 거 들었지. 그 참여한 사람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 인도하는 신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요. 그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불렀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기까지 젖먹인 애기까지 다 모아서 이 언약은 너희 위에 있고 이 언약은 너희 하나하나가 지켜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모두 개인적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국가 안에 통틀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대표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체계가 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가 오라고 그러죠. 모두가 다 이 언약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될 이유는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여 세우신 대로 너희를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언약을 너에게 실행하고 또 너희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파괴시키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왜 이렇게 하나님 싫어할까? 미워할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단이 조장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워서 내가 정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정하는 법이요. 가장 현명할 것 같아도 가장 오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준.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수많은 이 신들이 존재돼서 하나님을 무색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률적인 기준과 보편의 하나님 섬기는 그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에게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법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그렇죠. 일일이 우리 삶의 지표, 표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와 동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죄악을 가장 큰 죄악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신명기 29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징벌이 임하더라도 평안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러지요. 자기 만족,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의 방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도요, 이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악하고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징조의 법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인간의 법으로 살아가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요, 어느 한도까지는 멸망이 없어요. 오히려 번성함이 이룰 수 있어요. 또 잘됨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그 잣대가 내릴 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와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우상을 섬기는 뭐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다른 종교 다 우상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든 종교, 이게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이 다른 거고 우리 기준, 영적 도덕적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 하죠? 자기들이 잘 살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지혜를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20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런 진노를 내리는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거해진다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된 저주가 어디죠? 오늘도 28장 15절에서부터 68절의 말씀. 여러분, 그 앞에는 우리가 어제도 배웠으면 어제는 그냥 개략적인 그 안의 내용을 얘기 안 했지만 엄청난 그 일들이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더해지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고요. 그 땅은 유황과 소금이 되어서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이 곡식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그와 같은 멸망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옛적에라고 얘기해서 하는 이 옛적이 언제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큰 죄악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소알까지 합해서 모두 어떻게 했습니다? 유황불로 태워버렸다는 말씀이죠. 그와 같은 일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세대와 이방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를 산다는 거예요. 이 진노를 받아서 그 땅에 아무것도 생성되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오는 세대와 이방인들이 비웃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오실 때 저들에게 세운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다른 신을 섬긴 까닭에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요. 또 우리는 날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했던 것처럼, 그 세대들이 갱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언약의 갱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갱신할 때 누구누구 모였다 그랬어요? 모두 다 애기까지 모였다 그랬어요. 종들까지 모이고 개까지 모였다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이 언약은요, 각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개인의 것이, 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그런다면요, 그 나라가 혼란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구원과 생명의 언약은요, 개개인의 것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맺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우리 집안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개인이 얻는 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러셔야 돼요. 그죠? 새벽기도 못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왜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언약이 갱신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운데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인가 그러잖아. 그들에게 안때까지 그들의 마음에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 이런 거 주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거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서 눈을 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2세대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자, 우리가 우리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일이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언약에 갱신되고 그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 언약의 갱신 속에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모두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길을 주님이 나를 핸들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걸어갈 때, 또는 하나님 내게 마음의 감동을 줄 때,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을 즉각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그랬던 생각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한 길로, 그리고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모든 원수들이 우리 나를 위하지 못한 길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주님 나타나신 날 아닙니까? 우리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안식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천국 가는 우리 이 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었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속에서 더 큰 주의 음성과 인도하심, 우리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함께 되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